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산성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전역 127도에 그해 12월에 유다인들을 몰살하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1월 달이에요. 첫째 달인데 마지막 달에 아마 이게 나라가 엄청 크니까 이란에서부터 지금 아프리카 북부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쭉 인도 북부에서부터 이렇게 제국이 펼쳐져 있거든요. 자, 그런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기도하고 또 왕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내용을 알리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구하기로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전국의 유대인들을 지금 몰살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왕의 조서가 반포됐습니까? 하만이 꾸민 일이죠. 그런데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만이 이런 조서를 반포되게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굳건한 신임을 얻은 이 하만,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절하라. 왕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하만은 왕궁 문 앞에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진짜 절을 안 해요. 이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분노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도 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싹 몰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족속이 있습니다.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왕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여기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끌어내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국 내에 있다? 이런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것도 고마운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 하만에게 결국은 반지까지 빼주면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라 라고 전권을 위임하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만이 자기 뜻대로 조서를 썼지만 반지 도장은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왕을 만나야 뭘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왕을 만나기는커녕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왕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길을 찾아도 길이 안 보이고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결이에요. 기도는 하나됨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내 손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은 이만큼 5kg, 10kg밖에 지금 들 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힘은요, 산을 옮기고 세상을 뒤집는
그런 힘이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핏 보기에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가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왕궁문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왕후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좋은 옷을 보내잖아요. 무슨 뭔가 하여튼 슬픈 일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에스더가 그 굵은 베옷을 벗으세요 라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좋은 옷을 보낸 거잖아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왕궁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각 지방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반포된 것을 알으니까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올해 끝에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슬퍼하는 자, 패잔병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끝장난 사람의 탄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밖에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탄식으로 애통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게임 끝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을 변화시킬 힘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오늘의 기도가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연결들이 있죠. 모르드게가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좋은 옷을 보냈잖아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파악하라고 신임하는 내시를 보냈어요. 자, 그 내시에게 모르드게가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나아가라. 간절히 유다 민족을 위해 구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지금 한 달이나 왕이 안 불러가지고 왕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의 법이 뭐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금규를 딱 손에 잡고 있는 통치의 지팡이죠. 그걸 딱 왕이 내밀지 않는 이상 바로 경호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왕비조차도 왕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 나도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회답합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뒷부분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죽어. 한자말에 사자성어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입술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 당하는데 이가 가만히 보고 있어. 난 내 일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가 시린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에스더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나 죽어요 이랬잖아요. 괜히 나섰다가 나 위험해져요. 하지만 에스더도 유다인입니다. 결국 유다인이 죽어야 한다면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 오늘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 에스더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여기 왜 있습니까? 주저하던 에스더를 움직인 모르드게의 결정적 말. 자, 14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맞아요. 드디어 결심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는 각오로.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왕후가 됐어? 너 왜 그 자리에 있어? 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왕후가 돼가지고 제국 곳곳에서 올라오는 그 산의 진미 음식들을 먹고 최고의 옷감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명품 옷을 둘러입고 또 온갖 희귀한 보물들, 그냥 사방에서 오는 진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로 치장하며 누릴 건 누리고 다 그렇게 살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함이다. 구원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그 구원 행동에 헌신하도록 이 자리에 두셨어요. 구원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순종하고 구원에 헌신할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멈추지가 않아요. 오늘 모르드게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와 말고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는 그 구원에서 제외될 거야.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다 망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그렇지만 제외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멈추지 않고 꼭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온 땅에 나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를 두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게임 끝. 뭐가요? 게임 체인저는 기도의 기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기도 때문에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남의 일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방에 속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실 맡겨주셨는데 그거 하나님 내일 아니잖아요. 미뤄놨던 것들 내일로 깨닫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어제 고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산을 가서 보니까 양쪽으로 새카맣게 탄 산을 이렇게 차로 지나가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소 됐던 성도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마을은 박곡리인데 박곡리 마을 그 웬만한 집들을 다 아예 허물고 지금 막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성도님 집도 길가에 있었는데 다 허물었어요. 그냥 수북에 쌓였어요. 다시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천교회 자체 그 동네는 괜찮아요. 근데 고천교회에서 딱 보면 바로 그 앞에 산등성에까지 불이 왔더라고요.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